안녕하세요. 7월 23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문장이 조금 깁니다. 첫 번째 문단,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 어떻게? 사람은 엎드러지면 일어나려고 하지만은 백성들은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터로 가는 말과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한다. 이제 그 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전쟁터에 직진하는 것처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모른다. 어떻게 해요? 공중의 학은 시기와 때를 알지만 이 시기와 때를 안다는 것은 엎드려졌고 또 일어날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왜?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는 서기관의 붓이 거짓됨으로, 지혜를 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겨 평강하다고 말한다. 어떻게 평강하다 말할까요?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주며, 왜? 모든 자들이 다 거짓을 행함으로. 예. 그래서 암참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아내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그 어떤 문제가 문제로 남도록 허락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려 하고 넘어져서나 일어서려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엉뚱하게 그냥 형벌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할 때에 유다 백성들은 엎드러질 것이다. 근데 그 벌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율법을 행한 게 아니라, 잘못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때를 알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그래서 여기 조금 그 패턴화하면서 요약하면서 글을 적어 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회복의 길은 그들의 악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하고 회복의 길로 가려는 것을 통하여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유다 백성들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멸망하려고 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라고 함으로. 그 앞에 문장과 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멸망을 사람들은 하기 원치 않는 것 같으면서도 멸망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점치는 자가 오늘 너 잘못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오늘은 잘못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는 것과 같은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바른 율법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 것이죠. 자, 너희는 평강을 바라지만 놀라움이 있을 것이다. 어떤 율법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뱀이 너희를 물 것이다. 뱀을 제어하는 방법은 문제 해결 방법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알지 못할 때에, 은혜와 긍휼을 알지 못할 때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것을 쭉 해서 결국은 저는 포인트를 하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앞에 요약한 것입니다. 요약한 걸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백성들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인데, 이 정신이 선지자들의 거짓 분놀이에 훼손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교리적으로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는 어떤 무조건 이런 행동을 하면 된다. 그 결과물인데도 그것은 이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복음적 시선, 곧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로 거쳐서 기도와 묵상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런 방법으로 전체를 해석한 다음에 주제를 엎드러진 사람이라는 주제로 한번 보았습니다. 엎드러진 사람은, 엎드러진 이유는 거짓을 행함으로. 근데 무엇이 거짓일까요? 볼 수 있죠. 엎드러진 상태는 전쟁터로 막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자의 거짓 붓,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해석이죠. 누군가가 아내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밭을 달라 하는 상황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이제 엎드러지는 생각은 그 일어날 의지에 대해서 평강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에 가서 멸망당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네가 거짓을 행하였으므로 네가 그 심판을 받는 거죠.
것인데 이 심판을 받는 이것이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명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누군가 아내를 요구하면 그 가져가라 하고 그냥 그 싸우고 거절하고 변론하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러진 결과는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벌이 임하게 되는 거, 진짜 벌이 임하는 거죠. 회복할 수 없는 벌이 임하는 거. 영원히 엎드러지면요. 있게 되는 거. 긍정적인 것은 뭘까요? 긍정적인 것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려고 한다. 한다는 긍정적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지요. 엎드러진 사람, 오늘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꿈을 또 회복을 바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된 잘못된 왜곡으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지요. 자, 우리는 실패의 자리, 장치의 자리, 그 죄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음성이 있는데 복음은 우리의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어, 승리하는 동행을 하는 것이 복음의 말이고 율법은 네가 잘못되었으니까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 간다면 이것은 선지자의 그 잘못된 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 일어나게 하는 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져가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과 저주를 가져간 예수님 말미암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거고 율법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망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문제만 일어나면 그것이 멸망으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그냥 생각도 없이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게 하는 힘과 심판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 두 가지가 오늘 여기서 연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긴 것 같네요. 우리는 악을 행함으로 실패할 수 있다. 엎드러지게 된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 가지 방향을 갖는다. 하나는 복음적, 하나는 율법적 태도를 갖는다. 복음적 태도는 우리의 멸망은 곧 하나님 한 분만의 구원자로서의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적 태도를 가진 자는 엎드러졌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나 율법적인 태도는 그 엎드러짐이 하나님의 의지요 심판이므로 거절해서는 안 되고 그 멸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멸망으로 스스로 들어가려 한다. 마치 말이 전쟁터에 곧장 진격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견고한 성 안으로 가서 그곳에서 멸망당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의 붓이 거짓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통하여 회복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저 상처를 보면서 평강하다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것이다. 우리도 율법적 태도를 먼저 갖게 되지만 그 율법적인 저주를 극복하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성경에서 찾아서 구원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율법을 준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를 연약한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종의 뜻이다. 곧 우리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넘어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으로 구원을 충분히 희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걸음으로 오늘 넘어지면서 일어나야 한다. 예, 오늘 일어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